오늘 읽었던 이사야 3장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임할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떤 심판을 맞이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과 또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크냐, 내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볼 때 이 죄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편에서는 매우 무겁게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을 갈망하고요. 또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를 누려요. 이게 또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묘미죠. 또 힘이고. 이런 은혜를, 이런 묘미를 누리는 이사야 성경이 되길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리하는 것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제하여 버린대요.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근데 그게 뭐냐?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기본 생계 자원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소중함을 못 누리는데요. 하늘에 문이 닫히고요. 또 그 땅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수확을 주지 못하면 우리 기본 생계 자원을 먹을 수가 없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해요. 여러분, 조금만 자연의 천재지변만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그죠? 어떤 막 생태계가 오염이 되고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기본 생계 자원을 잃어버린 세상을 맞이한다.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용사, 전사, 군인들이죠. 재판관들, 사법기관에 있는 이들이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죠.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 기인들, 리더들이에요. 모사, 다 리더들이죠.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기술자들이에요. 사회 전반에 구성된 리더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봅니까? 그러니까 리더들이고 이 사회를 지탱해 주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죠. 목회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목회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주변에 또 탁월하고 똑똑한 기술자들 다 있어야 돼. 지도자들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사람이 없는 매우 무질서한,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제 24장 이렇게 보면 말세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부재 현상, 무질서 현상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무질서요. 매우 혼란스러워요. 파괴돼요. 네, 여러분,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이 시작이 돼요.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요, 시작이 되어지고 완성이, 결론이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무질서, 그죠? 혼란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지금 종말의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었다.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금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이런 사회 속에서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여러분, 지도자가 다 부재된 현상이잖아요. 누가 다스려요, 세상을? 아이들이. 그럼 지금 말하면 뭐냐면 미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사회나 전 세계로 보면 이런 게 드러나죠.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결정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해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매우 미숙한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 무질서해요. 혼란스러워요. 이런 세상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통치 경험이 없는 이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백성이 이제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냐면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서로 확대한대요. 법이 사라졌잖아요. 재판관이 없잖아요. 서로 확대해요. 서로 존중과 배려와 함께 동력 이런 게 없고 어떻게 해요? 학대해요.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잔해요. 괴롭혀요. 함께 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존재.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배려와 존중이 없이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 안에 어떤 도덕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뭔가 중요한 가치 체계가 없다. 마음대로 한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그 시대를 내다보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지금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죄는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6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사기서로 논리로 가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의 문제는 누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였네 오랜 대로 한다.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구도로 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네가 해달라.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의뢰를 받은 사람이 뭐냐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냐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 나는 정말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죠? 자기 열등감에 자기 비하에 빠져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못해, 나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는 세상이에요. 지도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다 나만 있어요. 그 여러분 마지막 때 그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이기주의예요. 개인 이기주의. 그 지도자가 지금도 여러분 보면 보잖아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숙하고 잘난 사람들도요 못 써요. 못 써.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이하게 된다. 사회 전반 체제가 무너져 버려요. 이게 모양은 있다니까요. 그 되게 허술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사기서의 논리나 이걸 가져와 보면 누가 왕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바른 분별력이 서고 그 바른 분별력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 공동체 그 질서 체제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 너무 막 홀리하게 영적으로인 세계로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복음은 여러분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매우 평화로운, 매우 질서 있는, 우리 교회가 매우 평화로운, 매우 질서 있는, 각각의 자리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죠? 학대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런 사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이게 구원이고 회복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회복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거. 8절은요. 우리가 왜 이런 심판을 맞이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기에요. 언어와 행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 믿음 없는 말들, 그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살면서도 우리도 말하잖아요. 무너뜨리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말이 언어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막 짓밟고 힘들게 해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막 깨지잖아요.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행위가 온전치 못해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이들, 욕망을 채우는 이들, 저급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 그런 것으로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닌 건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제 14절의 쭉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은 지도자들이 왜 심판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 리더가 부재하냐. 리더들이 이런 어떤 거냐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주님이 신문하러 오신다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법정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보면 뭔가 법정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이 세 역할로 나타나요. 재판관으로. 또 한편에서는 검사로. 또 한편에서는 변호사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또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일까? 14절은 검사같이 나오잖아요. 신문해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네가 하지 않았냐? 네가 포도원을 삼키잖아요. 가난한 자를 탈취하지 않았냐?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 네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짓밟힌 세상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내 백성을 짓밟았다. 가난한 놈자의 얼굴을 맷돌질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검사적인 역할로 주님 말하시는 거예요. 판결자이신 주님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판결하신 거잖아요. 검사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자로 찾으시고 변호자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이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판결자로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의 죄를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변호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분이 갚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심판 아래에 두지 않고 자기가 심판 아래를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신약의 백성이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누군가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못 만나면요 어떤 결과를 있냐면 1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여인들이 저지른 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온갖 사치품으로 자기 몸을 장식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면요 온갖 것으로 우리를 뒤덮으려고 해요. 그죠? 우리의 수치심들 이런 것들을 뭘로 가리냐면 다 이런 것들로 그냥 모든 걸 그냥 자기 예모와 그러니까 이런 것다니까 여러분 종말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요.
그런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 밖에 있는 걸 지장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내면이. 속사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속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죠? 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담이 그랬듯이 죄를 범하니까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죄를 범하면 뭘로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려집니까? 무엇으로 가려야 돼요? 예수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예수로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덧입고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죄 아래 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순전함으로 들여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3장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로 인한 그 결과, 심판도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이 죄의 결과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변호사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죄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죄로부터 온전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